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다양한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3년 만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법이 바꿀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권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법을 바꾸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대 야당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죠.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위헌 판결이 나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람만 불면 갈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즉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이 응답이 늦어지면 자신을 성찰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함으로써 그게 드러나게 하시고 꼭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든 아니면 진짜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이루어져서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막 종교인들은 새벽에 나가서 뭐 주여 3장 시작하고 뭐라고 말하고 두드려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분을 구령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77세. 간판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왔대요. 자기 77세이신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 이름이래요. 그래 그 간판을 보고 온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본.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제가 인자하고 말이 부드럽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손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왜 이 교회를 했는지 그 사명이 다시 또렷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리라고 교회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조금 볼 겁니다. 왜 교회를 하고 우리가 모였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들은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라고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또 충만하고. 그 이제 우리 간증도 제가 썼잖아요. 그랬는데 저녁에 대북 그 전단금지법이 위헌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전방으로. 캄캄한 그 밤. 비가 올 때도 많았고 안개가 가득 껴 있는 적도 있었고 많은 또 챙길 때 많잖아요. 그 장비라든지 물자라든지 사람들, 물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요. 그걸 밤새 생각하느라고 거의 밤을 새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보내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돼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제 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가?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사람들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여서 그 차례 지내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건 뭐 두말할 거가 없어요. 거기에 뭐 기제사가 어떻고 뭐 차례가 어떻고 그건 다 뭐 소용이 없어요. 뭐 그거 간혼 상제 우리 문화 전통이 그렇다고 가톨릭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관 그러면 우리가 성인식, 혼인식, 그다음 상이 장례잖아요. 이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걔들은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향 피우고 제사 지내면 그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려고 모인 거예요. 그 모임. 그럼 그 모인 곳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그뿐만 아니에요. 추석 때 모이면 각종 그 시골에 보면 개들이 있어요. 개. 동창회 모인 게 무슨 게 뭐 먹으러 다니는 개도 있더라고요. 그 추석 때 모여가지고 먹으러 와요. 무슨 별미를 먹는다고 오만한 게 다 먹더라고요. 내 그 고향 동료들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모인 과인단은 반드시 영이 함께해요. 그걸 주관한 영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을 왜 어디서 그게 근거되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모방의 기제에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이거 그대로 흉내내서 모이면 함께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전화질 하잖아요. 비성경적인 대화를 나누어요. 누구 뒷담화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럼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마귀가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도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다른 예수라는 걸 가지고 있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 똑같아요. 그래서 모인 곳에는 추석에 제사 지내러 모이든 개 모임 하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모이든 모였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들 모이는 거 봐봐요. 막 이러면서 웃고 떠들고, 네? 보름달 이렇게 밝게 뜨면 막 뭔가 사람이 루나틱해져요. 그게 사실은 미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이 모이는 곳에 영들이 함께 하는데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모방의 규제인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손에 들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미혹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그 분위기상 뭐 한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 그 모임을 주도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가지 않지만 마귀가 강력한 미혹을 보내고 꿰고 이루라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귀가 모임의 강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합니까? 교회가. 사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였어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란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기도 하고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러내서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교회잖아요. 불교도 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절간으로. 성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그 불러냄을 받은 모임 단체예요. 그것들이. 그 모임의 조직과 강령이 다 있잖아요. 그 모임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다르죠. 다르다고 말은 오늘 이게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섬기는 법이 있냐 그러면 나는 교회 회원을 안 하겠습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뭘 가르치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유일한 성경, 단 하나의 성경만 인정해요. 우리는. 한글 경제인지 성경이에요. 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평이 많아진다고. 이제 나가신 분들 봐요.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욕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 거부했으니까 그거는. 아침에 전단지를 청소할 때부터 그리고 저녁에 법률이 바뀔 때부터 바뀌고 나서 제가 확실히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별도로 선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배운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뭐 만들고 보내고 하고 하는데 그걸 이상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정의 병사를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강야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지금 광야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이때도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뼈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간다고요. 뼈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뼈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뼈도 꺾이지 않으시고 그 뼈를 다 보존하신 채로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4장 3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부처는 뭐 사리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다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변화된 몸으로. 39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한 몸과 살을 가지고 있어요. 뼈와 살을. 피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모임들하고 다 달라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전파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불러냄을 받은 이 무리를 이거 보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피로 불려냄을 받은 거예요. 전부 다. 피값을 지불하고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출애굽 하듯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그죠? 여기 해놨어요. 이거 잠깐 한 번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남아있는 인생 여정이 얼마일지라도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것들이. 자, 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죠? 시대마다 이방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각각 세 세대의 이방인들을 불러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부른 이방인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 한 백성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그랬어요. 처음에 16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상망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려 하셨어요. 두 번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지금도 불러요. 교회 시대에 갈보리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예요. 이게. 그러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시대만 부르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동안에 또 사람들을 불러 이방인들. 이것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계시록 7장 9절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 이론적인 바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하고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시면서 쭉 말씀하세요. 뒤에 넘기셔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잘 보세요.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행위로. 자기 행위로 목을 걸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사람들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사람들을 부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요. 계시록 1장 5절 잠깐 보면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다시요. 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피로 씻기셨어요. 그런데 대환란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씻어서 예수님의 피로 희게 해야 돼요. 이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이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서도 불렀고 여기서도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또 이방인들을 부를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모스 9장 12절부터 볼게요. 사실은 어려움은 아이들이 질긴 고기를 좀 안 먹었어. 여기 11절부터 보시면,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이게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그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파기된 것들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지금 아모스 9장을 읽습니다. 구약 오바다 뒤에 12절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 또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방인들을 불러요. 그죠? 나의 이름으로 불려질 이방인들이요. 이때는 우리는 이미 올라가고 예수님 같은 몸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들 이때는 남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위하여 불려냄을 받은 한 민족이에요. 한 씨이고 한 세대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 이사야 2장 한번 볼까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분들은 이사야 2장 보시면 2절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또 불려올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여러분 공부했죠. 그죠? 구약 때도 그랬고,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잖아요. 교회 시대는 거기에 교회가 더 들어가죠. 계속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또 불러요. 천년왕국 때에도.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여기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예수님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시면 더 이상 없어요. 모든 군대가 해산,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조직이면서 하나의 유기체예요.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이 교회에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여기 더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죄들에 포함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들이에요. 여기는. 여기 7장 1절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그러므로 참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움은 여러분 양심에 거르끼는 죄들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라고 말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데.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교회 가잖아요. 주기도문하고 뭐에 사도신경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흠정력 쓰고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그 사람 평생에 복음 구령하지 못해요. 제대로. 형제는 평생에 복음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제가 이게 말할 거지만 피를 요구한다고 이런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전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피를 요구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피값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피를 말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줬겠어요, 여러분들을?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 계속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편 여기 뒤로 좀 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수많은 마귀의 세력이 이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가장 막는 게 누구겠어요? 기독교라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불교나 뭐 가톨릭이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주체사상교나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는다고요. 우리 지금 휴전선을 맞대어 놓고 그 3천만 명 북한의 주민들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북한의 복음 전하는 단체들의 전도지를 제가 다 봤어요.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섞어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뭐 마태복음 나오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어디에 몇 구절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했던 말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또 성경도 개혁성경 보내잖아요. 개혁성경을. 이상한 것들 보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실 리가 없죠. 그런 것을. 그래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단지 비치면 되는데 못 비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시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래요. 생명의 빛을 날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른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건금전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제가 북한에 전도지를 설 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날 때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그런 전도지 보셨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지금 믿으면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로 해야죠. 이거 믿으면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 얼마나 힘드시냐고. 굶주리고 그 포갑 정권 아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진정 어린 전도지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비닐로 만들어진 전도지 썩지도 않아요. 예. 다시 이제 북한 하늘에 휘날릴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시면 혼들을 이겨오는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이 교회가 싫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보낸다고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잠언 여기 11장 30절을 보시면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혼들을 이겨온다는 말의 의미가 마귀의 수중에 지금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능력이 된다고요. 지금 영접하지 않아도 한 방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살다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주네요. 아픈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의 칼에 탁 들어가면 그 영원히 산다고요. 그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제가 북한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갖가지 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했는데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래요. 뭔 숟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상을 분석하고 물자와 장비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못해요. 그거 한번 해보라 그래요.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현명하다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교회로서. 자기도 교회잖아. 혼자도. 우리도 지역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도 현명해요. 잠언 여기 펴셨죠. 10장 보시면 19절.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특히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쉽진 않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이 나중에 다 흠을 잡아요. 그 말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한 가지 더 있죠. 12장 15절. 조언에 경청하는 사람.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 조언이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가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조언을 넣어줘요. 그걸 캐치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조언에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구령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설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교회 시대에 이 교회의 설교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제 설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어요.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2장 보시면 11절에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리더십 강의도 해요. 군대에서는 분기 한번 리더십 뭐 이런 거 해요. 다 부대원들 모아놓고 온통 꿀발린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막 강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적에서 받은 것이라. 찌르는 막대기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디모데 여기 펴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잘 보세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그랬어요. 견책, 책망, 권고를 듣기 싫어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사람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금쪽이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성전이긴 하지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돼요. 말씀이 전파되면 그것을 자기를 그 말씀으로 투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깎으면 기꺼이 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부수는 거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신랄함이 있어요. 신랄함이.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의 신랄함은 펴볼까요? 이건 버려야 될 육신적인 신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끌로 파는 사람 말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덕으로 대해줘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버려야 될 신랄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시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의 기질이고 성품이잖아요. 한때 이렇게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신랄하게 막 상대를 막 끌로 파는 거예요. 막. 군대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끌로 파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고 꼼꼼하게 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로 열고 사실은 끌로 파듯이 꼼꼼하게 적는 이런 스타일은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전을 하는데 슬렁슬렁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종교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끌로 팔라 그러면 자신을 끌로 파야 돼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계 5장 23절에 나와 있는 신랄함도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신랄함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교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재판관계 5장 23절. 재판관계 5장 23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 거미를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였도다. 물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성경적인 교리, 이거는 마귀의 교리잖아요. 그를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악을 정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바울처럼 신랄하게 견책해야 됩니다. 그거는. 책망하고 권고하고 부수고 패고 채찍을 때려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파주의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 타협을 하지 않아요. 반성경적인 것에는. 사랑하라 그러고 어디까지 사랑해요? 성경이 그어준 한계까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찌르는 막대기와 박힌 모처럼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7장에처럼 사람들이 격분하는 겁니다. 저것이 이런 거예요. 저것이. 그리고 스테판을 죽여버린다고요. 제가 설교할 때 육신적인 자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을 쳐다보고 이를 갈아야 제가 설교 잘하는 거예요. 이를 한번 갈아보세요. 여러분도. 순종하든지 이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도로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면 강단에 있으면 안 되죠. 성경적이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격분시키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요. 교회를 나가도 사랑하고 교회를 파괴해도 사랑하고 사람들 다 회의해가지고 거짓을 데리고 나갔어요. 사랑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데 목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라 그러는 겁니다. 싹 피해버려요. 그게. 사꾼 목자지. 악평을 감수하고 나서서 막는다고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을 죄를 지었다고. 무지하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살인자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교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서로 제가 뭐라고 외칠지. 그걸 말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격분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막 돌멩이 들고 던질지도 몰라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간다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단순한 정죄를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암탉을 날개 딸에 모으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런 심정으로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지금. 중이든 신부든 목사든 상관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외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격분하든지 유죄라고 정죄하는 말에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아유 저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 목사 좋은 말 하고 가네. 그럼 말로 나가냐고 거기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저 인간 미친놈이라는 말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물론 앞뒤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두서없는 미친놈 이런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설교를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딱 듣고 저 인간이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그러니까 저 오늘 자매님 카톡 한번 주셨는데 제 설교가 기독교 교회에서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설교 좀 이렇게 기준이 된 설교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보세요. 이게 격분, 유죄, 미친놈이라는 반응 이것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있을 수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이전 시대에는 좋아했어요. 이런 설교를.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외쳤다고요. 사도행전 26장 해보세요.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이 성경적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찌르는 막대기처럼 육신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 박인 목처럼 그대로 망쳐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격분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 말하면 우리는 입 닥치고 들으라고. 어떻게 같이 교회를 해요 그러면? 저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분들도 아쉬움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저는 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죄라고 지적하고 미친놈이라는 반응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달라요. 그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조용한 곳이 좋다. 예. 이 지구상에 바이블 자칭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이고 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평온하지 않아요. 계속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저를 사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영적 전쟁한다고요. 여기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반성경적인 교리는 타협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조용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영적인 전투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고요. 그게 영적인 안식이에요. 성도가 누리는 유일한 안식이라고요. 밖은 혼란스럽죠. 마귀의 세력이 가득 다 장악을 했는데 이 세상은 어디가 조용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안식이 조용한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적어놨죠. 이게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라고. 입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하면 끝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조용하고 내 안에서 우러나는 화평을 주세요. 그러면 겁먹지 않는다고요. 다양한 그 두려움이 있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화평을 주세요. 제가 항상 이 말 쓴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세멘트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나라를 축원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놓고. 그거 외에 수도원에 가서 조용하고 장로교에 가서 조용한 교회 그런 데서 그게 진짜 화평 같으세요? 마귀가 주는 화평이라요. 그것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치원 때 여러분 찬양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름 성경한 것도 지금도 생각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골방에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때 주신 화평이 진짜 화평이라고. 근데 딱 그 골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장에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바깥에서 싸우는 것들은. 현명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언에 경청하고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조언. 입은 닫는 거예요. 사람하고. 특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말하면 안 돼요. 말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 말을 타고 또 전염시켜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은. 계속 말한다고요. 뭐가 뜨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건 반성경적인 걸 여기 내가 말하면 소멸해요. 성령님께서는. 어째는 내가 보존하신 말씀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네. 성도들이 다른 교리를 다 품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 위에서 안에도 계시지만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을 함께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 주기도문 아니에요. 지금 주의 만찬 이후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주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뜻에서 구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늦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진다고요. 기도하면. 육신적인 상태가. 여러분 바뀌죠? 그때 이루어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 응답. 오늘 이제 끝나고 기도하시겠지만 자매님들이 기도해봐요. 한번. 단체로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예. 내 이름으로.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기도 응답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미래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기도하려고 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종교적인 놀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여기 1절에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여기 보시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그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으로 계시는 이분이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찬란한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셋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런 예수님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몰라요, 사람들. 여기 해놨죠. 우리 여러 번 그랬어, 이게. 33살 그 예수님, 보일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두 분 안 보인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녀 하나님. 여자 하나님은 없어요. 예, 여기 또 여자 하나님을 그리면 이건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전도지법 개정해 달라고. 개정해 주셨어요, 벌써. 이것을 제가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 5장 구약시대 예수님은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고 여기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서 칼을 빼고 여호수아 5장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칼을 뺐어요. 칼집에 넣은 게 아니라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이 영적인 전쟁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눈을 떠나게 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혼들을 이겨오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소명을 영적 전쟁을 주관하신 예수님 칼을 빼어 계시다고 이렇게 조용한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이 지구에서 그 나머지 공간은 전부 영적인 악들이 장악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칼을 뺀 거예요. 우리 편 아니면 대적 편이에요. 여러분이 누린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하게 하려고 한 수도분 들어가거나 절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조용한 장로교회 감리교회 한다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편 아니면 대적 편이에요. 칼을 빼들고 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에스겔기 3장 18절에 보시면 에스겔 3장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20절도 볼까요? 20절 보고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려 그랬어요.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 있잖아요. 20절이에요. 이게 20절에서 말하는 의는 개인의 의예요. 행위 구약이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여러분은 정가된 의를 가졌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정가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개인의 의가 이게 행위잖아요. 그죠? 교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살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기 죄권대 죽을 거예요. 근데 피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또 있어요. 두 군데. 사무엘하 4장 11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4장 11절. 하물며 자기 집 심상에 자고 있는 의로운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손에서 그의 핏값을 요구하여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핏값을 요구하여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도 하셨어요. 이걸 교훈으로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 돼요. 젓갈피. 부채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핏값에 대해서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것은 백부자 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난번에 복음 전할 때 네 안 받아들였잖아.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땅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여기 기록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심판이 붕괴되는 겁니다. 심판이 백부자 심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북한 사람이 아니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다고 거기서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셨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실 거 아니에요. 이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전해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특히 북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자세, 그 마음은 북한에 있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지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계시다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동네 계모임하고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으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잘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보내면은 강원도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고 제주도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남쪽 부산을 거쳐서 우리 휴전선을 거쳐서 북으로 평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강제 수용소 쪽으로 저는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따뜻한 바람을, 남풍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구절 찾고 끝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풍은 누가 불게 하는가? 이게 시편 78편에 있어요. 26절에서. 시편 78편 26절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바람은 하나님이 불게 하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 속도, 고도별로 다른 풍향, 풍속 이거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봤어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그렇게 많은 남풍이 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